2024년 10월 24일 아침 묵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은 모심만 새하늘이로다. 영생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으로는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불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더하려는 것에 강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는 알잖아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왜 그 뒤에 율법을 430년이나 뒤에 아브라함의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냐? 믿음이 원정인 건 알겠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하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은 무엇인가? 왜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이 범법함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무엇이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은 율법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죄를 인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 내가 뭔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까지 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여졌다는 말은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이 더해진 것이 이렇게 더하여진 이유는 그 율법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바울은 19절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19절 중반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에서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진 율법은 결국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임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십계명만 보아도 우상을 만드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거룩이 근데 그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것이 또한 죄가 됩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거짓말 진짜 하지 마라.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죄와 또 구별된 삶을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본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중보자의 손에 의해 전달된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전달된 복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그 율법.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다. 직접 전달된 복음. 그 전달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못 받고 있어요.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그 침투한 그 율법주의자들도 다 들을 거거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직접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과 인간 중보자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변론할 가치가 없어요. 결국 복음이 율법보다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청첩장 보내잖아요. 결혼식 청첩장. 요즘은 카톡으로 막 찍찍 보내잖아요. 이렇게 막 보내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도 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그거는 보낸 사람의 마음이지만 카톡으로 보내는 것과 예비부부가 약속 날짜와 장소를 잡고 직접 또 혼자 덜렁 오는 게 아니라 둘이 해서 그 사람을 대면해서 청첩장을 건네는 것, 카톡 보내는 것, 천냥지차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없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율법의 기능이 있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전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전달하는 거. 몇 시에 언제 하는구나. 그 율법은 인간의 손, 모세의 손에 의해 주어진 것뿐이라는 것이고 진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 그 모세를 통한 것은 천지차이다. 이렇게 믿음과 율법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보면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율법은 왜 좋습니까? 믿음이 먼저면 율법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거면 왜 율법을 주어졌냐? 바울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의롭게 됨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생명, 의롭게 함, 구원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질문.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2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22절에 그러나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당시 지금 아직 그 AD 90년 그러니까 주 90년 얀니아에서 캐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 39권이 안정해졌을 때예요. 이단이 하도 많고 이래지니까 영지주의 이렇게 되니까 이제 39개를 한 거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을 대조하면 모두가 그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해서 사실과 또 비유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청중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등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또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초등교사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로마의 이 자유인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도 17세 이하의 아이들은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아니라 하더라도. 몽학 선생, 옛날 2006년 이전에 한글 성경 있잖아요. 몽학 선생이 소년들에게 복종과 자율 훈련을 가르치고 학교나 체육관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초등교사가. 소년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때론 회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학교에서 가르친 초등교사가 아니라 가정교사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면요, 성인이죠. 자유인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초등교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머리가 굵었죠. 자, 마찬가지로 율법은 일종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아픔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년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배를 따르지 않듯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 사랑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민족과 또 차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인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별이 없이 보고 있습니까? 좀 내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한 끗 차이지만은 그게 말이나 삶에서 사실 다 드러나죠. 근데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소식이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얻은 유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업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뭐 찬양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도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사상은 가히 바알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사상이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 사상은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 본문에서처럼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또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옷 입는 거.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등의 표현으로 계속 그 유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26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얻은 두 번째 유업은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옷 입는다는 거. 이제는 이전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생각, 행동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초등교사 아래에서 훈련을 받던 소년들은요, 18세가 되면요, 그 어린아이가 입던 옷, 토가 텍스타라는 그 옷을 벗고 어른의 옷, 리버리아, 왠지 자유로운 옷 같잖아요. 리버리아라는 그 명칭의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온전한 시민권도 가지게 되고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옷에서부터 다릅니다. 아, 쟤는 애가 아니구나. 딱 사람들이 봐도 누구나 봐도 다 알아요. 애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내 옷 입었다고 다 이렇게 뭐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해야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데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니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28절에 인종, 신분,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이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믿음의 유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뿐만 아니라 자유인과 남자, 여자의 구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간섭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바울의 메시지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대조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틀 전에 보니까 제가 가까운 지인 선교사님의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뭔가 하니 높은 곳에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많은 군 중에서 한 영혼에게로 갈채받는 곳에서 갈등이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파는 자리에서 지는 자리로 내가 빛나려는 그 빛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추는 자리로 예배당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애매한 현장 속으로 은근히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에서 은밀히 무명해지려는 삶을 추구하며 피할 수 있지만 끝끝내 마주하며 이길 수 있지만 기꺼이 져주고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은요,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매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사랑의 법, 이 주님의 성령의 법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제대로 살지 않고 정죄하고 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낮은 곳으로 남을 비추는 자리로 무명해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여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 주어진 모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주어진 것에 불과한 율법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극사사기 시대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펼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고 싶지도 않고 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주장과 그 경험, 그 율법만 강조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M 한인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 김경수 목사님, 황해철 목사님 증축 리모델링,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또 건축 이 모든 것이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건축 시기 또 가능하다면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공동체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사빈 선생님 또 입학 시험 잘 치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리오 박연 선생님 또 혼인신고와 앞으로의 진로 또 그 임창무 정유현 선교사님 가족 또 안식월 잘 준비하며 보낼 수 있도록 또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 결혼과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 건강 또 자녀 또 모든 재정
성교비가 잘 충당돼서 한 해, 한 달, 한 달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지난밤 호흡을 지켜주시고 푹 자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았지만 율법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 믿음의 법을 또 자세하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기도 그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